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주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힘을 얻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게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놔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놔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놔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잡으셔야 하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오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죄사함과 칭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세번 역성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모든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부활하게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으뜸이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였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여러 회사에서 같은 물건을 만들었다면 어떤 것을 보시고 구입할 물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현재는 다양한 도구가 있습니다. 물건의 구매 후기 혹은 평점을 보면서 물건을 선택하죠. 그러나 지금같이 이런 도구가 없었을 땐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땐 그 분야에서 으뜸되는 회사가 중요했습니다. 그 회사가 물건을 가장 잘 만든다는 이야기, 사실이 우리의 선택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경험을 이번 노예에서도 했습니다. 이번 중남미 노예를 꼬르도바에서 했는데요. 마지막 날 저녁 식사로 치비또를 먹었습니다. 저는 꼬르도바의 염소가 그렇게 맛있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 식당이 꼬르도바에서 치비또 요리를 제일 잘하는 곳이랍니다. 그 말을 듣고 역시 으뜸되는 곳은 신뢰할 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으뜸이 된다는 것은 신뢰성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은 옛날부터 신뢰하기보단 의심하며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며 조심해야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돌 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할 때 웬만한 것을 모델로 삼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것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으뜸이 되는 것을 찾습니다. 학교도, 직장도, 물건도 으뜸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으뜸이 되는 것에 신뢰가 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으뜸이 되게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본능적으로 의심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며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회는 다양한 종교가 존재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다신교 문화가 지배하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교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저것이 정말 진리구나 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며 무려 400명을
사막으로 데리고 떠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예수님이 가짜 메시아와 비슷한 분으로 사셨다면,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유대교처럼 그저 그렇게 전파했다면 사람들이 신뢰하며 믿었을까요? 비슷했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또한 성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사람도 말하지 않았고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며 의심 많았던 사도 바울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입술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된다고 찬양할 정도로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으뜸된 것이 아니라면 믿지 못하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그저 그런 분이셨다면, 그래서 다른 신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분이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종교와 비슷한 분으로 오셨어. 보니까 부처와 별 다를 것이 없어. 만약 이런 소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렸다면 아마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그 어떤 이유도 행하지 못한 부활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과 선에 있어서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신보다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진실로 으뜸이 되셔서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진실로 으뜸이 되셔서 다른 무엇보다도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진심으로 모든 것보다 귀하신 분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으뜸이 되게 하신 이 이유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이유대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며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순간순간마다 으뜸 되신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동행하게 되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최고가 아니면, 으뜸이 아니면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이 험한 세상을 온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으뜸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삶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로 믿음과 구원을 주시고자 하신 그 선한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확신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보여지는 일, 신경 쓰는 일에 매몰되지 않고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수고하며 땀을 흘립니다.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 보람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물질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만족하고 감사하는
오늘의 노동이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나누기 위해 하는 노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일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그때마다 주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그 유혹을 이기며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혜의 길로 빠질 때마다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죄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 상황을 아시오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